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 단락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자신의 목표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한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두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이 사로잡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으신 그 두 가지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부활에 이르는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은 그의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죠. 그 길을 달리는 것을 다 마치면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12절 말씀과 15절 16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12절부터 16절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5절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헬라어 원어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진보를 보여 스스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12절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이 권면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해서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육체를 자랑했다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 날로 더욱 풍성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은
결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겠습니까? 12절의 고백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라는 말씀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목사나 장로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다 선지자나 교사로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 예쁜 목소리를 주셨거나 탁월한 행정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를 맡기셨지요. 즉 각각의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면 될 일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하는 말이나 신앙생활에 너무 깊게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등등의 말을 듣곤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돼서 문득문득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자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자기 기준을 다 버리십시다. 우리 주님이 아직 안 됐다고 하시고 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멈추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여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 투성이고 심지어 알고 있는 것들조차도 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증인된 삶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나 그저 기도나 짧게 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거든 이렇게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했든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단계에 합당한 실천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즉 신앙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창조론적인 세계관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 또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로 바뀌었죠. 그럴진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증거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실 때 아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내 삶에 드러난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천한 것들만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정도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으시다면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8절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반대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할 때 지적했던 할례당 같은 사람들 말이죠. 복음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당연하게도 멸망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거짓 교사가 돼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유가 자기들의 뱃속을 불리기 위한 것, 즉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은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전혀 감추지 않지요. 또 다른 해석은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과 관련해서 자꾸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과 관련됩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관련해서 정결례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배가 마치 자신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도 그들이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례라는 율법의 준수만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으로부터 가로막고 밀어내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성도는 바로 그 하늘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비천한 육신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1절부터 11절에서 언급된 바울의 목표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재림 때나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미 얻었다고도 착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보장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들은 보장된 것 뿐이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지는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손에 쥔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자동차 경주든 달리기든 1등이 확실시되면 전력을 다하지 않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1등이 확실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있지요. 누가 더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장된 구원을 어차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용만 하고 있는 사람과 나의 죄인됨을 알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이 두 부류 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 되도록, 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해서 하나씩 극복하고 늘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과 내일 있는 사전투표, 또 6월 3일에 있는 본투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을 통하여 왜 그가 본받으라고 했으며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씩 극복하고자 할 때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늘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있고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투표를 통하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시고 재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 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사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신 덕분에 잃어버린 기회들을 만회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도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